어제 살펴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곳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알고 있고, 분명히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식당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무한대로 나오는 그 바구니, 그리고 먹고도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 12광주리가 가득 차는 이 광경을 여러분들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못 떠나실 겁니다. 예수님 떠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일이 어제 우리 이창선 전사님의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6장 15절을 보면 억지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야, 이분이면 충분히 우리들의 왕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정치적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때는 로마의 이 식민지 체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그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영적 구원의 그 주체로 받아들여지다가 이 식민지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정치적 지도자로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수선한 이 분위기를 이제 떠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여기 게네사렛 그리고 요 가버나움 요 사이, 그러니까 게네사렛 평원, 요 평원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로 이동을 하는데 뭐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오늘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 교회가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웃고 계신 분들 계세요. 비슷하실 거예요. 저도 차를 타고 왔어요. 가끔 이제 찬바람 받고 싶어서 잠 좀 깨고 싶어서 걸어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은 차를 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리고 이제 옆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배를 타고 잠깐 이곳 쪽으로 나갔다가 돌아서 가면 그나마 그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도착해서 좀 있다 보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왜 당신을 따라다니는지, 저 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 당신을 따라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어떤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밥 먹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픔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밥 먹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군중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적 육신적 욕구를 채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보다 영생의 양식,
하늘로부터 온 이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교훈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6장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어제 살펴봤던 오병이어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는 바로 이 이야기, 나는 하늘로부터 본 하나님께서 인치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이유는요, 오로지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 육신의 떡을 제공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전말, 오병이어 사건이 필요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만 이 부분을 자신이 지은 이 요한복음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 이 오병이어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이어질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보다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였던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통해서 할애하면서 그 이적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사람들,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요한복음 이 후반부를 6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좀 더 분명하실 겁니다. 성경책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말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고 또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고 또 사람들이 답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대사가 아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또 대답하며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의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 이 대화의 끝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되게 웃긴 장면이 나와요.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 대화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뭔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를 확 끌어올린 후에 갑자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말씀, 이 대화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이렇게 끝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요한복음 6장 안에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될까요? 어쩌면 이제 만나게 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 이 대화 속에서 바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영적 원리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이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들으면 누가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께 따져 묻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계속 볼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의 이익과 필요를 채워줄 때는 왕으로까지 모시려고 먼 길을 따라왔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게 지금 나랑 뭔 상관인데 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사람들의
대체적 반응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장 세상을 시킬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건만 왕으로서의 현실적인 비판은 고사하고, 우리 침례 요한은 현실 비판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많이 따르는데, 어쩌면 그런 와일드한 모습이 좀 예수님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현실적인 비판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의 떡이니 영생할 떡이니 하나님 나라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무지 영적 세계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당장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채워지는 이 육신적인 이익과 또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익만을 따져본 채 도대체 예수님, 이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전에 잠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 않다. 좁은 길이다. 거친 길이다. 사람들 잘 가지 않는 길이다. 라고 여러 번 설교했어요. 시리즈로. 그랬더니 말씀 듣기를 참 좋아하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설교 때 아멘 아멘 잘하시는 분이세요.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적기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당신은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자신은 돈도 필요하고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또 지금 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참 여러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물질적 축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 믿으라 라고 이 말에 전도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전도사 한 사람이 와서 설교 시간에 침튀며 하는 말이, 제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스럽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분이 몇 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제자도가 웬 말이냐? 난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고 싶은데 제자도가 웬 말이냐? 그분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디 축복받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나에게 화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이익도 분명히 우리는 기대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행복함, 이 땅에서의 만족함, 이것도 역시 기대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관심 갖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대하고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의 의미가 정확하게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초점을 맞추며,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현세적인 충족함보다 더욱 관심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될 바로 그것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도 예수님의 기적 맞아요. 그러나 오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도 성육신, 하나님이신 인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 성자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유대인들과 나누었던 이 대화, 그래서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모습을 보고 마구 따랐던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떠나게 됐던 계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기필코 이해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내용, 이것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에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얻으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찾으라.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증명해 주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내려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영원히 줄이지 아니,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의 초대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의 바램, 그들의 노력과는 달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가는 열쇠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천국 가는 열쇠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과 다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찬란한 영광에 있는 그 천국이 우리들의 삶에 더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영생의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 오로지 한 길, 오로지 그 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2절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계속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이야기하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비유로 설명하시니 이 이해력 딸리는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무지한 유대인들의 이해 실력 가지고는 도무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곧 이어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 예수님의 살과 저 예수님의 피가 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언약의 피, 그 예수님 희생의 그 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영생의 방법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아낌없이 그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죄악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두 사라져서 우리가 곧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된 권세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오병이요 물론 기대하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시고 내가 그 살 먹길 원합니다. 내가 그 피 마시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께 이 새벽의 문을 열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행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은영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 중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 송은영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와 주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기도하며 주님 믿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어려운 선교지에서 열심히 희생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 못하여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물심양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이끄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